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아모스서 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본문은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모스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을 함께 조금 복습해 보면 아모스서 안에 그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모스가 화가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시온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정치 지도자들, 백성들은 가난하고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심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상하상에 누우며 시온에서 마음이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아모스서는 총 5가지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환상부터 세 번째 환상까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죠.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풀을 벤 후에, 왕이 이미 추수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풀을 베야 되는데 왕이 풀을 벤 다음에 새싹이 움돋기 시작할 때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그 새싹이 이제 추수가 돼서 자랄 때쯤 되니까 메뚜기가 땅에 있는 풀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은 추수해서 먹을 것을 다 챙겨놨는데, 부한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추수해서 먹을 것을 다 챙겨놨는데 이제 백성이 먹을 것을 생산할 때쯤 되니까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리는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어떡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 환상은 불로 하나님께서 땅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초가 삼갈이 다 타버린 거죠. 그것을 보고 아모스가 또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재앙을 주시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야곱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환상,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죠? 다림줄 환상. 성벽을 쌓고 있는데 다림줄을 딱 측량해 보니 성벽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쌓아가는 성벽이. 그때부터 아모스는 더 이상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요? 기울어져서 쌓아가고 있는 성벽은 무너뜨리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견고히 서려면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모스가 더 이상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세 번째 환상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이 8장에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아모스가 무엇을 봤습니까? 보라 말씀하실 때 그 이유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재밌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왜 보여주실까? 2절에 설명이 나오는데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너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모르고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히브리어 제가 단어를 좀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글자체가 없더라고요. 그 다운받기가 좀 어려워서 준비를 못했어요. 히브리어로 과일이라는 단어가 카이츠입니다. 근데 끝났다, 끝이라는 단어가 캐치예요. 과일이 무슨 단어라고? 카이츠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 끝이라는 단어가 캐치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일종의 언어 유희를 쓰고 계신 거예요. 카이츠,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캐치,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죽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린 대강 느낌이 오잖아요.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죽을 딱 주면 느낌이 오잖아요. 사과한다 라고 말하면서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라고 말하면서 사과는 안 하고 사과를 딱 주는 거예요. 느낌이 오죠. 근데 이게 한국말로는
사과할게라는 말과 사과를 딱 같이 이야기하려면 한국말로는 되지만 영어로 하면 번역이 안 되잖아요. 이 언어의 느낌을 다른 언어, 영어로는 전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번역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아재 개그와 같은 언어 유희를 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좀 재밌으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면서 캐치를 못했을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이츠와 캐츠 사이에 점 하나가 있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고요. 남이라는 글자에서 점 하나를 빼면 도로 님이 되는 도로남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카이츠와 캐츠는요. 점 하나 차이예요. 그것도 한 칸의 4분의 1 귀퉁이에 쓰는 그 작은 점 하나. 그 차이라는 거죠. 근데 이 그 작은 점이라 요드라는 알파벳이거든요. 히브리어 알파벳 요드라는 단어거든요. 과일이라는 뜻의 카이츠에는 요드라는 그 작은 알파벳이 들어가 있고 끝을 뜻하는 캐츠라는 단어에는요. 그 작은 알파벳 요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카이츠와 캐츠는요. 점 하나 차이예요. 한 칸이 있으면 그 귀퉁이에 쓰는 작은 점 하나 차이. 과일하고 끝이라는 단어가 점 하나 차이로 다른 단어, 다른 의미로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점 하나, 이 요드라는 단어가 작은 점 하나가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 야훼라는 단어에 시작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히브리식의 언어 유희로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풍성해 보이는 이 여름 과일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 작은 점, 야훼라는 단어의 시작, 그 작은 점, 요드라는 점 하나가 빠지면 너희는 캐치가 된다,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고백을 잘 몰라도 그냥 우리나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지금 언어 유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모스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좀 모르겠지만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모르겠지만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해하고 알아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아무리 보기 좋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 인생에는 끝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 인생은 끝장나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한때는 다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됐어요. 삼손의 인생을 보세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셨지만 나시린이기를 포기하자, 하나님을 떠나자 머리가 다 잘려버리고 힘을 잃어버려요. 이 공식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거죠. 한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좋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아주 추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끝이 오는구나. 인생이 추해지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풍성한 여름 과일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요드라는 단어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작은 점 하나가 빠져버리면 끝이 오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왜 아모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끝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을까? 아모스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반복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4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아모스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공의롭지 못한 그들의 삶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심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정의를 베풀지 않고 공의를 베풀지 않는, 그래서 빈부의 격차, 부한 자들은 점점 더 마음을 든든하게 먹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점점 든든하게 먹는 그런 시대 상황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5절을 보면 오늘 새로운 이슈가 하나 나오는데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밑줄칠 부분이 있죠. 그거를 먼저 설명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월삭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월삭이 무슨 날입니까? 한 달에 시작하는 날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월삭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월삭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지키면서 굉장히 지겨워하면서 지킵니다. 실증 나는 마음으로 그 월삭 예배를 지켜요. 월삭 날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오늘 월삭 날이야. 출근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월삭이 좀 지나가야 곡식을 내다가 팔 텐데 왜 하필 오늘이 월삭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잘 지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겨워하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아이고, 또 안식일이야. 그럼 내일 또 일 못하겠네. 그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죠. 밀농사를 지을 시간도 없는데 왜 하필 이때 안식일이냐고. 그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월삭을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제사는 드리고 일의 의식에는 참여하지만 일을 못해서 방해받는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순종은 하지만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왜 잘 못 따르죠?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못 따르는 거예요. 그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즐겁게 하셔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수하셔야 되는 거죠. 다윗은 시편 40편 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처럼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5절을 또 다시 보면 5절 밑줄 부분,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저울을 쓰는 겁니다. 공평한 저울을 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한국 사회에 저는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정치 얘기를 잠깐 하면, 지금 야당은 대장동 문제가 있고 여당은 양평 땅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 진짜 문제가 될 상황이 어떤 게 경중이 더 높은가, 이것은 정치적인 얘기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야가 바뀌었을 때, 공수가 바뀌었을 때 똑같은 얘기를 상대방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편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무조건 보호하고, 상대편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굉장히 가혹하게 나와요. 자기는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상대편을 비난하죠. 왜 그럴까요?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울이 틀렸어요. 저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된 저울을 사용해서 정치하는 정치인이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모스 시대였습니다. 7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무서운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행위를, 이 저울이 틀린 것,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한 잘못, 내가 한 행동을 나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축복받은 양이나 저주받은 염소나 자기가 세상에서의 한 일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억 못해요. 근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주님은 기억하셔서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한 선한 일,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내가 한 악한 일들,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선한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또 저주를 하시는데요. 이 저주의 핵심이 뭐냐면 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또 보니까요. 9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여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고 대낮을 백주 대낮을 깜깜하게 한다는 거죠. 특별히 10절 중반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혹 상처받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는 분들을 향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복이 화로 되는 사람이라고 복이 화로 바뀌는 사람이라고 오해할까 봐 제가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일 때마다 머리가 비어 보이잖아요. 탈모약을 6개월 정도 먹어가지고 지금은 좀 풍성해 보이는데 머리가 많이 빠지는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 아닐까 오해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절대로 성경은 저주를 대머리로 보지 않습니다. 저주의 상징으로 대머리로 보지 않아요. 레위기 13장 4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성경에 대머리는 분명히 정하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럼 본문은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슬픔에 잠기거나 애곡하게 될 때 재를 자기 몸에 뿌려요. 검은 재를 자기 몸에 막 뿌리고요 베옷을 입고 머리털을 밉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너희에게 슬픈 일이 생겨서 머리털을 밀어야 되는 지경까지 올 거야. 너희가 애곡할 일이 생겨서 머리털을 밀어야 되는 지경까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본문에 대머리가 되게 하며라는 말은 통곡할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애통할 일이 생겨서 머리를 밀게 될 거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저주로 다 바꾸겠다. 기쁨을 너희의 슬픔으로 바꾸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더 무서운 저주가 하나 나오는데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냐? 11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무서운 심판은 말씀의 기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너희에게 올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사업이 망하거나 몸에 병이 생기거나 자식들이 잘 안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죠. 근데 인생을 살다가 사업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질병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질병이 생겨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기 때문에 자식 문제로 애가 닳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자식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셔서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시간도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의 자리에 안 나오는 게 가장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인생에 질병이 생겼을 때 말씀을 안 듣게 되고 안 들리는 게 가장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 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갈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 무엇일까요? 말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경책이죠. 성경책이 떠올라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기갈이 성경책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모스 시대에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율법책이라고 불리는 토라가 내려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우리 사회 8만 대장경처럼 역사 속에 정통적으로 토라와 이 율법책들이 성경책이 전해져 내려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씀의 기갈을 보내니라. 문맥상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달해 줄 종을 내가 보내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종을 더 이상 안 보낼 거야. 이 말씀이더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에서도 토라가 계속 읽고 율법책에 낭독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줄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봤더니 어떤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대요. 말씀의 선포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종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라기 이후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400년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오지를 않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말라기 이후에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400년간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이스라엘 땅 안에 오지 않았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 400년 동안에 토라가 있었습니다.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토라가 낭독되었고 읽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줄 종들이 사라져버린 시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신명기 28장 1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신대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대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내가 세운 그 사람이 선지자가 너희에게 다 말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런 종들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럼 말씀의 기갈이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시기를 그치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너희에게 전달해 줄 선지자 보내기를 내가 그치겠다. 더 이상 진실한 목회자가 나오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으세요? 지금 이 시대에 성경책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이 넘칩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영적으로 막혀있는 듯한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온라인을 이렇게 유튜브를 들어가면 온갖 말씀이 넘쳐나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홍수 시대에 물은 넘쳐납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넘쳐나지만 마실 물이 없어요. 성경 속에, 그리고 영상을 봐도 TV를 틀어도 유튜브를 틀어도 온갖 설교가 넘쳐나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채워줄 그런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만나셨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절기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답답합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빌립을 그에게 보내셔요. 빌립 집사를. 30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8장 30절인데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분명히 보십시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해 줄 하나님의 종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을 풀어줄 종이 필요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풀어주고 전해줄 하나님의 종들이 여전히 필요한 시대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엠마우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시대가요, 목회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신도들끼리 성경 읽고 예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설교자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좋은 설교자는 성경 곳곳을 누비며 마른 땅과 같은 본문에서도 진리의 샘물을 길러내고 반석처럼 보이는 본문에서도 생수가 쏟아지게 한다. 설교자는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드러내 보여주므로 청중들의 성경 자체를 대할 때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한다. 성도들이 성경 자체를 대할 때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자가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탄식하며 외쳤습니다. 나는 설교자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확신한다. 교회가 이처럼 죽어있는 이유는 죽은 사람들이 설계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왜 죽었대요? 죽어있는 목회자가 사역의 방향, 목회의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죠. 살아있는 설교자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요, 하나님은 말씀의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의 종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의 기갈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듣지만, 성경을 읽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기갈이 오는 원인이 뭐라고요? 불순종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너희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보낼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심하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 말씀의 기갈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기를 그치십니다.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말을 안 듣고 악을 더 행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치십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으십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여러 번 경고하셨고. 근데 사울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어떡합니까? 어느 날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치셨어요. 말씀의 기갈이 오는 원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내게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을 주셨지만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말씀이 그칠 날이 온다는 거죠.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재미있는 것은요, 말씀에 풍년이 있을 때는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넘쳐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할 때는 안 듣더니 비로소 말씀에 기근이 임하니까 말씀을 찾아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말씀의 기갈이 임하니까 말씀을 찾아요. 우리는 타락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훼손되어 있지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 우리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헤롯 대왕도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말 때문에 그가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죄의 지적 때문에 그가 번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그 말씀을 달게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해요. 성경은.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치면 우리 인생이 비틀거리고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잘못된 데서 찾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다 땅에서 찾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수평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저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종을 세웠는데 그 종이 타락해서 하늘로부터 끊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늘이 막혀 있습니다. 선지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계시형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안수받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늘이 가려지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계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의 부흥은 설교자로부터 임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사 가운데 모든 부흥은 설교자를 통해 시작되었어요. 설교자의 소중함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요.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불태우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